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3일 수요일 우리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 말씀 좀 긴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31쪽입니다. 331쪽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제법 긴 내용의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지역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더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거되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21절까지 이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예화를 보니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있었는데 당나귀는 스스로 자기가 엄청나게 지혜롭다고 아주 뽐내던 그런 당나귀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실어서 나르는 일이 이 당나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다 보니 너무나 이것이 지겨웠기에 그 당나귀는 어느 날 겨울가를 지나가다가 이제 소금 가마니를 싣고 가는데 너무 무겁고 힘든 거죠. 그러니 지나가다가 깨가 나서 그 소금 가마니를 등에 메었던 그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그 겨울 물가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가마니가 물에 적셔지면
소금이 결국 물에 녹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당나귀의 짐 떨어뜨리는 그 소금 가마니를 다시 훌훌 털어서 이 당나귀 등에다 올려주니 당나귀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소금물이 녹아서. 자, 이런 일이 그런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당나귀가 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거웠던 그 짐을 겨울가에만 오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물이 줄줄줄줄 녹아들으니 훨씬 자기는 이제 무게 경량이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를 주인이 눈치를 이제 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나귀가 꾀를 쓰는구나 알게 됐죠. 그 귀신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소금 가마니 대신에 소금을 넣었던 그 가마니를 목화솜으로 다 바꿔서 솜을 실었습니다. 자, 그럴 때 보니 당나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여러 번 이 겨울가에 엎어지고 자빠졌더니 이제 우리 주인이 소금 가마니 넣는 거를 이제는 안 하고 손가마니로 바꾸셨네. 이제 자기 꾀가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해진 거죠.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이 짐이 가벼운 것들을 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당나귀 스스로. 그러면서도 또다시 겨울에 다다르니까는 그 겨울가 물에 또다시 엎어지면서 고의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겨울을 빠져나옵니다. 그 당나귀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소금이 녹아서 가벼워졌던 그 짐이 이제 처음으로 손 가마니를 끌고 머리에 등에다 얹고 갔는데 물에 빠지니까 그 손 가마니가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무거워진 것을 알고 후회했던 그 내용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꾀를 잘 씁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이로운 방향으로, 내가 목표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겨냥하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다 맞춥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도 이 어리석은 당나귀가 경우에 처해지는 것처럼 처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짧은 자기 지식을 믿고 방자에 행하다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2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인간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내 전략대로 모든 것이 잘 움직여진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망신을, 결국에는 실패를,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께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자기 지혜만 믿다가 실패한 두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세속적인 간교, 세속적인 그 꾀를 믿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전쟁만 하면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소문을 옆에서 기본 거민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자구책을 찾게 됩니다. 야, 옆나라 이웃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마다 이기고 승승장구하니 우리도 이러다가 잘못하면 저들의 침략도 받을 수도 있고 나라도 뺏길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한 가지 깨를 4절에 보니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깨를 내어 자기네들이 사시는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아주 다 낡아 빠지고 찢어지고 그러한 아주 그래서 실로 기워서 만든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 싣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꾀를 번역된 히브리어 말로는 오르마라고 그러고 오르마. 그러니까 조심하다 또는 교묘한 계획을 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묘한 계획을 짰다라는 것이 이게 어근의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른 반대의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꾀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뭐냐? 꾀를 자꾸 부린다는 건 신중하다는 뜻이겠죠. 자꾸 시간을 벌면서 자기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신중성을 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냐? 교활하다. 근데 이 지금 꾀를 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마라는 그 단어에 역시 부정적으로는 뻔뻔스러운 교활.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신중한 행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전반적으로 좀 더 부정적인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꾀를 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꾀를 내도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나쁜 마음의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남을 속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내용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같은 이스라엘 그 영토에 영역 안에 살았던 그 한 이방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아주 이웃나라 먼 이웃나라에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꾀를 부린 것이죠. 그 꾀를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때때로는 이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는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러나 자기네들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전히 100%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한 유일무이한 신으로는 믿지 않고 자기네들의 믿던 신 중에 한 사람이다, 한 신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원리와 규칙과 규범을 쫓는 것이 아니고 믿기는 믿고 따라는 가지만 모든 자기네들의 간섭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사의 일들은 어찌 보면은 세속그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신의 그리고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강교를 의지했다. 그랬으므로 그들이 나중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신앙도 이 굉장히 청렴 결백하게 깨끗하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일반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세상의 다리를 하나 걸치고 그 다음 한 다리는 또 교회 믿음의 생활에 걸치다 보니 이때 두 가지의 혼란된 이 관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의 그 기준을 가져와주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그 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때 사단이 그 방법을 활용하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방법대로 마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처럼 교묘하게 그렇게 꾀를 내도록 그 마음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나중에 세속적인 강교를 근데 믿음 생활을 또 하는 것들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깊숙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지도 않고 세상적인 모든 기준과 원리 원칙은 그대로 가지고 같이 그것을 병행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꽤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업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방책, 인간적인 지략, 그리고 신중함도 성경적인 방법인가 아닌가 그거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 때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하는 간교한 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를 맞이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간교, 세속적인 방법 찾으면 실패한다. 그 다음에 자기 지혜를 믿었던 그들이 또 실패한 경우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니까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 군대 장관도 이 하나님이 나중에 승승장구하고 전쟁터에서 늘 승리의 하나님께서 깃발을 올리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의 안에 내용을 전부 다 이 전목에서 다 깨뚫어 보면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잘 믿음으로 출발하다가 솔로몬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믿음 안에서 그 기간과 연륜이 깊어지면 자기 방식도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탈바꿈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15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곧 그들과 화친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라. 조약까지 맺고 그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과 함께 맹세하는 내용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증거로 제시한 음식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그것들이 정말 빵덩어리가 자기네들이 만들 때는 촉촉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저 멀리 타지에서 입지에서 오다 보니까 말라버렸고 곰팡이가 또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인. 그래서 멀리서 왔다는 말에 의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증표로 내세운 거. 어찌 보면 거짓으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지도 않은 오래된 빵을 자기네들 배낭에 넣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넣은 가죽 부대 막 다 찢어진 거, 다른 사람이 쓰던 거, 자기네들 거민들이 쓰던 거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짓되게 이 정거품으로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화친을 맺어버려요. 경솔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화친 조약을 맺는 게 나옵니다. 14, 15절에 보니까 누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를 물어야 돼. 모든 일들은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그것을 답변도 듣고 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노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칫 믿음이 좋은 것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노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지도 않고 제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자기의 생각으로 화친을 하고 살려주겠다. 조약을 맺고 그 회중의 족장들이 다 맹세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인한 증거만 믿는 거죠. 여기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다.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어떠냐면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답변. 여호와가 하나님의 하라 말하라. 아니야 너희들 속고 있어.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격계를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안 된 걸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에스크를 하라. 항상 물으라. 그렇게 제가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때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미들을 이렇게 넌지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때때로는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때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에 근간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시고 그런 예화도 보여주시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맺지 않은 맹약, 약속한 것을 굉장히 가정히 여기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여호와 중심적인 사상이 근본 체제를 이루고 있을 때 성막도 그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중앙에 다 센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제사 방식도 구약의 제사 방식이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 하늘에 의심 없이 모든 것이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도 그 약속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믿음이 예를 들어 허술해졌다. 여호수아도 안에 있는 그런 족장들의 믿음도 어찌 보면은 인간적이고 늘 승리하고 늘 잘된 일
굳이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네들이 자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누를, 그런 경솔함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신앙의 경륜이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아차 잘못하면 인간의 생각이 모략이 얼마나 빨리빨리 들어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모든 생각으로 툭툭툭 결정되고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으로 딱 이끌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입으로 묻지 않은 죄를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비중을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때 이 당시에 상황을 얘기해.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사울도 마찬가지. 그 당시 전쟁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사무엘이 올 때 사무엘 기다리지도 않고 즉각적인 자기의 행동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걸 빨리빨리 그 상황적인 걸 대처해 나가자 하는 그걸 미워하시고 그걸 기뻐 안 하시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사무엘하에도 보고 열왕상에도 보면 역대상에도 40장 14절에 보면 14장에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 애스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지금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나아갈 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뚜렷한 확신이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물어야 돼. 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갈 길, 나의 갈 길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앞길도 모르고 지혜도 묘략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체적인 나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권자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사수, 시시콜콜한 것도 그를 인정. 그 부분 하나님 다 통찰하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디자인하고 계시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옮겨야 될 것 다 하나님의 그 스케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물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스케줄도 모르는 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반짝 떠올리는 꽤 그러한 생각,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식으로만 막 해나가니까 가다가 보니까는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그럼 이미 너무 시간도 낭비되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와서 불이 나게 오기도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은 나무를 의지하면 그것도 부러지고 그 의자를 나무를 아주 어저께만 잠깐 TV를 보니까 누가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무를 의자를 만들어놨는데 보기에는 너무나 그럴싸하고 멋져 보이더라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근데 자기 아들을 보고 앉으라니까 아들이 잘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앉다가 바로 이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걸 봤어요. 왜냐? 믿지를 못하는. 그리고 그 자재가 그 나무가 무엇으로 만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 조그만 뭔가를 하나 가구를 그 조립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좀 가격이 싸길래 해서 구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막 끼워 맞추고 조립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보기에는 좀 멋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해서 제가 그 의자에 좀 앉으려고 그러면 의자가 삐걱해지고 그 다리가
막 나사를 조였는데도 그 나사 조인 게 헐겨워지면서 옆으로 잘못하면 넘어질 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썩은 나무를 의지하면 그것도 부러지고 사람도 다치잖아요. 안 좋은 재질을 쓰면. 세상 지식은 이 소경이나 썩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술책, 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 해봐봐. 내버려두고 실패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궁녀지책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계율에 빠지게 하시면 나 머리를 또 산특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잖아. 그 계교를 패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아주 지성적이고 영리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의 사후 앞으로의 향후의 인생의 계획들 다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계획을 다 짜놨어. 그래서 준비를 다 마쳤어. 자, 그런데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못 내다봐요. 자기의 10년 이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막 맹렬하게 투자하며 다 그게 심혈을 기울였지만 하루아침에 이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계획 짜는 것 전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5장 12, 1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봐도 오묘하고 참으로 깊은 좋은 지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또 깨닫잖아. 내 손으로 내 머리로 하는 거 성공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힘 어쩔 수가 없구나. 돌아가야 돼. 자기는 바른 길로 가도 그 곁길로 가는 길인데 자기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다 구부러지게 해놓고 지계략에 지가 빠지게 되고 깨를 많이 쓰고 머리가 더 영리한 사람일수록 직계에 지가 넘어간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얘기했잖아.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임도 당하고 왕위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게 원활하지 못하고 긴밀하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그 긴밀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어디다 채우려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은 점술사를 찾아가고. 왜 그 안에 우리 인간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채우려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술로 채우기도 하고, 그 헛헛한 것. 어떤 사람들은요, 게임, 중독으로 채우려. 그 헛헛한 그 안에 속내마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중독 증세가 계속 채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은 인간들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자기 사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여자들을 탐닉하는 성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이 요새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에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다 화 있을진저. 여기 성경에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번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그래서 3장 5절 6절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무 가치가 없다. 코에 숨쉬는 동안에 이 호흡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호흡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아니야. 그 모든 스케줄은 누가 다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다 그 당신의 플랜 안에 우리 계획대 다 들어가 있다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는 큰 복이 내린다고 성경에는 또 말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40편 4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믿으시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대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